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초의 인간의 조직, 가정을 만드셨는지 그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하나의 조직,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최초의 조직,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오로지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조직인데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혹시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날 이 사람은 내가 보내준 사람이야 하고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의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 이 사람 한번 만나봐 조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품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의 꿈이 뭔지, 그 사람의 비전이 뭔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어때요?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런 방향인데요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선택의 결정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일 경우 좋지 않게 보였던 사람이 새롭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함께 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꿈이 생기게 되고 함께 할 비전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면서 가정 속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가정을 만드셨는가?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를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일구어 나간 뒤, 가정을 일구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만들고 두 사람을 소개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길을 살라고, 함께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인간이 되도록 그 가정의 조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쓸 때 서로 기대어 두 사람이 서 있는 것, 이거 사람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시작이 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하는 그날부터 하루아침에 밥 못하던 아가씨가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밥을 할 수 있습니까? 급한 성격, 조급함, 게으름, 이기적인 이런 어떤 마음이 결혼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인품이나 그 성품이나 그 행동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신비롭게 여기느냐? 결혼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신비로움인 것입니다.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관계가 없이 남남이었던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로움이 결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을 신비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여자가 서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서로가 많이 노력을 해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도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한 가지 일밖에 하지 못하는데 여성은 뇌의 구조가 독특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순간에 다 할 수 있는 다중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여자는 마음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서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없이는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성경에 있는 그대로 5월 21일 두 사람이 하나 되라 해서 부부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부부 10계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둘,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라. 3,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라.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라. 5번째, 아픈 것을 걸지 마라. 6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라. 7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8번째, 결코 단념하지 마라. 9번째, 숨기지 마라. 10번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2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와에게 돕는 배필은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있는 것입니다.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짝배자에 짝필자인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양말 한 켤레, 양말이 두 짝이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신발 한 켤레, 신발도 양쪽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지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그 신발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발이나 양말이나 이것이 한 짝이듯이 사람에게도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하나를 이룰 때에 그것이 가정이요, 그것이 부부요, 그것을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 하듯이 너 없이는 나도 없고 내가 없이는 너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너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게 되고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아래에서 올려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동등한 지위와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주본다고 하는 것은 한눈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든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바라본다든지 그것은 배필로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돕는 배필, 돕는다 하는 말은 에젤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이 에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36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 에젤은 이 인간에게 딱 한 번 쓰고 나머지 35번은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할 때 에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돕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에 이 유명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 이끌고 있을 때에 미스바의 성회로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들하고 전쟁을 하는가 보다 하고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큰 우려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쫓아버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건 돕는다.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 하는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늘 함께하며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돕는다 하면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면서 필요한 것을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에젤입니다. 그 도움을 통하여 서로의 공경에서 벗어나고 서로가 바라고 원하는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이렇게 에제르 서로 도우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며 서로가 지속적으로 도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가장 큰 이미지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많이 했던 2인 삼각 경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가다 보면 넘어지고 전혀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 둘 서로 구호를 부르면서 맞춰가게 되면 이 2인 삼각 경기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반환점을 돌아서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서로 속도도 맞추고 서로 가는 보폭도 맞추어서 함께 그 두 사람이 걸음걸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미지처럼 험한 세상에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함께 살아가도록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신비로운 최초의 조직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 속에 일구어 나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여 그 서로 돕는 배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자녀 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가정이 가정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